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뜨겁게 사모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영적으로 뭔가를 더 갈급하고 또 은혜에 대한 항상 그런 목마름과 사모함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주로 이제 간절히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럼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은 어떤 영적인 그런 체험들, 현상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다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음성을, 그게 기도를 이제 막 열렬하게 하다가는 이렇게 외부에서 뭐 사랑나더라 이렇게 뭐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깊은 기도를 하는데 이 내면에서 어떤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기도하다가 이제 환상을 보게 돼. 그래서 이렇게 눈앞에 영화의 스크린처럼 펼쳐지는 그것을 열린 환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눈앞에 눈을 감아도 보이고 떠도 보이고 이런 환상이 보일 때가 있어요. 혹은 내적인 환상이라고 그러는데,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어떤 환상이 보이는 그런 이제 이런 환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여러분 최근에 이제 제가 설교하면 그런 들었잖아요. 막 방언 기도로 막 이런 칼라리스트 이리차고 라라라라라라 막 하는데, 기도하는데 내 입에서 뭐가 나와요? 우리나라 말이 나와요. 열심히 뜨겁게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니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니면 이런 것만 나온 게 아니라 네가 뭐를 어떻게 해라 계속 방언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삶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게 이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 어때? 내가 막 힘들었을 때는, 너무너무 힘들고 두려울 때는 막 방언으로 기도하다 내 입에서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그런 음성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막 눈물 콧물이 쏟아지면서 울컥하고 막 이러게 되죠. 왜? 방언하다 이제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으니까. 뭐 물론 이제 이렇게도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나에게 사랑하는 종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사역을 붙들 것이며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뭐 예를 들어서 막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이런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다 이제 해결하도록 역사할 것이며 너에게 도울 자를 보낼 것이다, 막 그런 거 하면 어떻게 돼요? 눈물 나지요. 그러지 않겠어요? 눈물 납니다. 근데 이런 이제 음성을 들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사모한 사람들은 어때요? 누가 예언한다더라 그러면 어때요? 사람은 다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해요. 그렇죠? 대답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난 진짜. 네. 아니, 여러분은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궁금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세계적이다, 예언을 뭐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든다더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꼭 그 사람한테 가서 예언 기도를 받아보고, 그리고 나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좀 알고 싶어. 하나님이 나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뭐 이런 게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충체육관 같은 데 수천 명 모인 데 가면은 거기 갈 때 노란 넥타이 아니면 빨간 넥타이, 아주 딱 눈에 봐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봐도 눈에 탁 튈 정도로 제가 그렇게 아주 멋지게 하고 딱 간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예언자들이 이렇게 씩 둘러보다가 어떻게 돼요? 자기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기 일어나 보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오라 하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세워놓고 예언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감동을 한지 모르지만 저는 사모했잖아요. 막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빨간 넥타이나 노란 넥타이나 파란 넥타이를 차고 가면은 그 수많은 사람 속에서도 제가 튀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저는 거의 첫 번째 아니면 우리 집사람이 증인이지만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로 뽑혀요.
봐요. 본인들이 같으면 막 아멘 크게 했을 건데, 네, 여러분 하여튼, 네. 아니 그 장충체육관에 몇천 명 들어가잖아요. 그 몇천 명이 있는 가운데서도 제가 1, 2번으로 뽑힌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애언기도를 받아보죠. 여러분 어때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애언을 받았어요. 어떤 은사자에게 받거나 또는 애언자에게. 은사자라는 것은 그냥 애언의 은사를 받아서 애언하는 이런 사람을 은사자라고 하고, 애언자, 선지자라는 사람들은 은사 이후에 직분을 받은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너는 선지자로 세운다, 이런 하나님의 종으로 세운 사람들을 애언자 혹은 선지자라고 해요. 선지자는 말이 애언자라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선지자라는 말을 좀 더 광범위한 그런 의미로 쓰고 있지만, 원래 선지자는 애언자 혹은 대언자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특별히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다 궁금하니까 애언을 받고 싶죠. 그래서 애언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어떨 땐 기분이 너무 좋은데 어떤 때는 별로 안 좋을 때도 있죠. 여러분 받아봤으니까. 근데 그런데 애언은 굉장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애언이 맞든지 안 맞든지, 정확하든지 부정확하든지, 이 애언은 굉장히 우리의 미래와 삶에 구속력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은 굉장한 그 말이 구속력을 가져요. 아주. 그래서 이제 애언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잘못 애언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인생의 방향이 아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게 잘못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또 이제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꾸었는데 이 꿈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신 의미 있는 꿈이 있고, 미국의 그 링컨 대통령이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었어요. 근데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무시했다가 여러분 암살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어때요? 느부갓네살 왕, 바로 왕도 꿈을 꿨죠. 근데 애굽에 풍년이 7년간 들고 풍년이 끝나면 흉년이 들 걸 하나님 꿈으로 가르쳤잖아요. 근데 이거를 해석을 못했어요. 요셉이 가서 그걸 해석해 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됐죠. 근데 나중에 보면은 여러분 성경에 이 꿈이 많이 나와요. 열 몇 번 나오는데 느부갓네살 왕도 꿈을 꾸었어요. 근데 금신상이 있었죠. 신상이 있고 가슴은 은으로 되고 이 배는 동으로, 다리는 철과 진흙으로 돼 있는 이런 꿈 꿨잖아요. 이거 꾸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 바벨론의 그 학자들과 점쟁이 마술사들 다 점성가들 불러서 이걸 꿈과 해석을 알게 하라했잖아요. 꿈도 안 가르쳐줘. 꿈과 해석을 알게 하라니까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놈들 다 죽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아니 그 신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꿈을 가르쳐주면 우리가 해석을 알게 하겠습니다. 근데 아니야. 너희들이 꿈과 해석을 알게 하라고. 그 언제까지 알게 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고 하는데 다니엘이 가서 어떻게 돼요? 기간을 언제까지 주시면 제가 이거 알려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함께 합심해서 금식하고 막 작정하고 철야기도 한대요. 하나님은 다 환상 가운데 어때요?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뭔지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을 가르쳐 주셨어.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앞으로 이 인류 역사에 대한 꿈이었잖아요. 이 금은 당신 바벨론 제국이고 당신을 의미합니다. 은은 세계를 지배할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헬라를 말하고, 그 다음에 그는 로마를 말하고, 그 로마에서 나중에 열발각으로 이렇게 상징된 그런 철과 진흙, 민족과 언어가 섞이지 않는, 이렇게 혼합되지 잘 섞여지지 않는 그런 나라들이 일어나서 마지막에 있다가 산에서 뜨지 않는 돌이 나와서 그걸 쳐버리고 태산같이 이루었네. 그것은 뭡니까? 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 나라를 이제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것을 그걸 꿈으로 가르쳐 준 거였잖아요. 근데 그걸 알 수가 있나? 그게 하나님의 성령으로만이 그걸 알 수가 있지. 그 다니엘이 그걸 해석해 주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어때? 거기 무릎 꿇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 능력 중에 뭐가 최고예요? 영역이 최고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때? 굉장히 뭐 지식에도 힘이 지력이란 거잖아요. 무력, 체력, 뭐 다 여러분 권력, 힘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금력, 가장 위대한 힘은 영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디 가서 주눅 들지 않으려면 성령 충만하고 능력 받아가지고 여러분 영력과 영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어때? 성경에 보면은 그 링컨 얘기했는데 링컨이 꿈을 꾸고 나서 성경을 다 뒤져봤어요. 자기가 그랬잖아요. 그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달아진 성경 한 권을 그 링컨에게 줬잖아요. 그 성경을 사랑하고 읽었어요. 근데 이제 링컨의 저도 자서전 읽어보니까 링컨이 그 새어머니가 들어오셨는데 그 어머니가 정말 경건한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을 정말 새어머니가 링컨을 이 에이브람 링컨을 잘 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 훌륭한, 그러니까 이제 신앙과 인격의 그런 소유자가 된 거죠. 그래서 실패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데 그 실패를 새로운 전진을 향한 디딤돌로 삼아서 계속 나가고 또 나가고 해서 결국에 이제 그 위대한 그런 대통령이 됐는데, 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 제일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노예 해방을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목화 농장에서 노예들이 그걸 농사를 지으니까 노예 해방을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극렬하게 반대하고 북쪽에는 그걸 이제 그 링컨이 그걸 지지하고, 그래가지고 남북이 갈라져서 이 남북 전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북군의 승리로 결국에 이제 미 합중국이 이렇게 하나가 됐지만은 계속 링컨에 대한 그런 아주 그런 강력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결국에 어때? 항상 죽이려고 그런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저격하려고 한다는, 암살하려고 한다는 것을 꿈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경고를 무시하고 극장에 갔다가 어떤 행사 있는 거기서 여러분 총에 맞아서 죽은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한데도 막 간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꿈을 꿨을 때는 이제 어때? 경호를 강화하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걸 소홀히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주신 메시지였는데 그걸 소홀히 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죠. 여러분은 또 우리가 꿈을 꿨을 때 그렇죠.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고 내가 뭐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정신학자들이, 정신분석학자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꿈을 꾸게 돼. 우리 프로이드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하룻밤에도 아주 많은 꿈을 꾼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이제 어떤 마귀가 주는 꿈이 있어요. 저는 이제 많은 성도들이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데 마귀가 주는 꿈을 꾸고 두려워하는 경우도 많아요. 혹은 개꿈. 네. 개꿈 꾸고 나서 기분 좋을 수도 있고 또 뭐 너무 흥분해가지고 좋을 수도 있는데 좌우지간 개꿈을 꾸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제가 개꿈이라고 하면 참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흥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별 그냥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또는 여러분이 그럴 수도 있어요. 뭐 방언 어떤 한 사람이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았는데 방언 통역을 했는데 그런 어떤 예언적인 메시지나 내 미래에 대한 이런 것이 나왔을 때 이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니면은 여러분이 어떤 뭐 혹시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지금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통해서 유명한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여러분 이제 성도들이 그 영상을 접하고 이제 또 듣죠. 그리고 책을 읽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음성을 들었거나 환상을 보았거나 기도하다 내 입에서 어떤 음성이 나왔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예언을 받았을 때, 아니면 꿈을 꾸었을 때, 방언 통역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들었을 때, 아니면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을 때, 심지어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잖아요. 자, 여기 보십시오. 21절 말씀에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런 말을 전했을 때 네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그랬죠. 2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할리오 하리라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언을 했어. 그럼 저게 진짜 하나님께서 저게
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이걸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꿈을 꾸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 환상을 봤는데 이게 하나님 주신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아니면은 음성을 들었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내 영의 소리인지 뭔지 이거 어떻게 아냐고. 예?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이 목사님의 설교가 정말 성경적이고 올바른 설교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그런 정확한 뜻을 대변하는 그런 메시지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우리가 무조건 덮어놓고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아니 어떤 사람이 예언을 했는데 그 사람이 예언을 한 것이 이걸 내가 예언을 했으면 그렇게 이제 믿고 해야 되는데 이걸 정말 그대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누가 예언해 주면 무조건 가서 여러분 그대로 합니까? 그러다가 안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막연한 거면 모르지만 여러분의 사업이라든가 여러분의 미래라든가 자녀의 미래, 진로에 대한 어떤 중요한 이런 일일 때 그거를 여러분 그냥 누가 예언해 준다고, 누가 꿈에 내가 아니면 꿈을 꾸었는데 음성을 들었는데 여러분 그냥 막 할 거예요? 그렇게 할 수는 여러분 없잖아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이 마귀가 준 건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어떤 사람이 잘못 나에게 예언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예언자들이 잘못된 예언한 사람들이 저도 장충체육관에서 막 세계적인 예언자 와가지고 집회한다고 할 때 가보니까는 이 한 사람이 거기 수천 명 모인 사람을 다 예언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그 집회 주최하는 측에서 뭐냐면 한국에서 예언한다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이제 자기 뭐 신학교 뭐 목사님 이렇게 아는 분들 해가지고 예언자들을 다 뽑아가지고 그 체육관 이제 이렇게 스탠드 위에가 이제 의자가 있잖아요. 스탠드. 그리고 밑에가 이제 평지 있으면 그 밑에 한쪽에다 쫙 칸막이를 해가지고 거기가 예언자들이 두 사람씩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나는 이제 저도 이제 이게 쪽지를 받아가지고 예언 받으러 딱 들어갔어요. 예언한 거 보면요 정말 기가 막혀요. 근데 그거를 받고 나와서 우리는 이 예언자한테 예언 받았다 해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이 그대로 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 사람이 예언할 수 있는 그런 뭐가 못 돼. 근데 이제 어떻게 하나 이제 들어가 보면은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정말 예언을 제대로 할지도 모르고 잘못된 예언을 하는 이런 사람들의 그런 예언 기도를 받고 가지고 돼야 돼요. 그대로 했을 때 그 사람의 인생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뭐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뭐 예언 이런 건 초대교회 다 끝났다 이렇게 제가 배웠던 사람이에요. 방언도 다 끝나고 방언도 예언도 또 뭐 패한다겠죠? 응? 아니 성경에 고린도전서 목사님 뭐예요?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또 뭐예요? 예? 아니 뭐 믿음도요. 아니 목사님 또 오늘 고린도전서 얼른 13장 봐봐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그 말씀 있잖아요. 믿음 말고 다른 것 같은데 제가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가지고 최 목사님 얼른 못 찾았어요. 지금 주소를 그거 빨리 찾아야지. 지시? 그래요. 네.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고 온전한 것이 올 땐 그래. 예전에 제가 그걸 어떻게 배웠냐면 이 성경의 완성, 정경의 완성으로 얘기해요. 그걸 쓸 때는 어떻게 돼요? 이 구약 성경은 있었지만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온전한 것은 이 신구약 성경이 완성될 때 그때 이제 예언이나 방언이나 은사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온전한 것이 올 때 누구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예요. 예수님 재림하면 더 이상 예언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예? 그때는 예언도 방언도 필요 없어요. 이게 주님 오시면은. 그러나 성경이 있어도 지금 성경이 완성됐어도
지금 애언이 필요해요. 지금. 근데 예전에 제가 신학할 때 이제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런 교회에서 또. 여러분은. 근데 왜 저는 애언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감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 이 잘못된 애언자들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과 혼란에 처한 거예요. 그걸 보니까 어떻게 돼? 막 하나님 앞에 신유 은사는 구했어요. 왜? 병든 사람은 기도해서 낫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무슨 은사? 애언의 은사는 전혀 나는 받고 싶질 않았어요. 주님이 저보다 애언하라고 했으면 난 아주 딱 질색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제가 지금도 저는 뭐 애언한다 이런 말을 안 하는데, 그 98년도 이제 하늘이 열리고 주님 만나고 그런 체험하고 나서 며칠 지나가지고, 여러분 증인들이 있으니까 알죠. 양을산 올라가서 딱 같이 거기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음성이 들려와요. 사랑하는 종아, 네가 저 사람들에게 가서 기도를 해줘라 그래요. 이제 이렇게 이 옥상 건물, 기도원 옥상이 이렇게 있으면 기도원 옥상에서 다 뭐냐면은 밖을 보고 엉덩이 히프는 안으로 들여놓고 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보다 음성이 딱 들려오더라고. 너 가서 저 사람들을 기도를 해주라고. 그래서 주님, 제가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기도할 거 걱정하지 말고 머리에 가서 손을 얹기만 하라. 그러면 내가 할 말을 줄 거다 그래요. 아니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번도 이거 이제 그런 뭐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뭐라고 해야 될지 이제 긴장한 거예요. 여기 앉아봐요. 무릎 꿇고 이렇게 돌아요. 제가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가서 기도해 주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는 제가 가서 딱 손을 얹었어요. 그랬더니 제 입에서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요. 목소리부터, 나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있잖아요. 목소리부터 틀리게 하고 딱 기도가 나가요. 그러니까 이 기도받은 우리 그 선이가 그때는 없었지만, 이 선이가 어떻게 돼? 엉엉 울어, 엉엉. 네가 지금까지 네 이제 과거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현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막 과거 현재에 나오니까 막 엉엉 울어. 그러더니 미래에 대해서 이제 또 나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그날 다 기도받은 사람들 때 다 전부 다 눈물 흘리고,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다 기분이 기도받고 나서 기분이 한 500% 됐어요. 왜? 그런 게 들어가요 이제. 하여튼 그런 기도 처음 받아봤거든.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어디 갔다 오면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밤 1시, 2시에도 집에 안 가고, 그때는 제가 매일 이렇게 그냥 안수기도 해주고 어떤 때는 기도도 한 번씩 해주고 했거든. 다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진짜 뭐 얼마나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는지. 근데 요즘은 제가 어디 서울 갔다 와도요, 갔다 온 줄도 다 몰라. 그때는 엄청 기다렸는데. 네. 여러분 어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저도 그래서 그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이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그런 이제 기도하면 그게 이제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그걸 이제 저는 그냥 축복기도 한다 하는데, 막 이호셉 목사 예언한다더라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뭐 제가 예언합니다 뭐 이런 말 잘 안 하죠. 근데 이제 주님이 저한테 그래요. 야, 내가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9가지 은사를 너에게 줬다, 이렇게 이제 주님이 하더라고. 그게 나타나야 나에게 은사가 임한 거지, 나타나지 않으면 그게 말로만 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어떤 이제 사람에게 애언을 받았어요. 애언을 받고 음성을 듣고 입에서 기도하다 나오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또 누가 뭐 가가지고 그랬다. 어떤 집사님이 아니면 어떤 장로님이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이 기도한데 전해주라 했어요,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면 우리는 그걸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데 내가 그거를 믿고 순종하고 그런 길로 가면 어떻게 돼?
내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은 잘못되고 큰 공경과 어려움에 처해지고 잘못하면 멸망의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라면 우리는 뭐라고요? 그걸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 되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가 신명기 18장 읽었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이죠. 응?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돼?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했어요? 이제 너희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운다, 이런 말씀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예언적 메시지고, 또 그런데 너희 가운데 어떤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예언을 할 때 저 사람이 하는 말을 우리가 예언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 고민이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잖아요. 그럼 그 말을 어떻게 돼요? 거역하면 하나님 말씀 거역한 거잖아요. 그 말을 순종하면은 축복이요.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어떻게 거짓 선지자가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그 말을 듣고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잘못돼. 아방은 참선지자 말 안 듣고 거짓 선지자 말 들어가고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것이, 이 메시지가, 이 애언이, 이 음성이, 이런 환상과 꿈과 이 모든 계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먼저 분별을 해야 돼. 아멘. 네,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시대가 여러분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예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지금은 보면은 너무 많은 그런 위험에 노출돼 있어. 막 유튜브나 이런 데 너무, 제가 보면요, 이 이단들은요 소속을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거의 잘 안 밝혀. 막 SOS TV라든가 이런 게 나와요. 그런데 이 안식일 교단의 그 안식교, 제7 안식일 교회 이단이잖아요. 근데 왜 이제 이단이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기는 지옥을 부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안식일을 안 지키면 구원받지 못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뭐 삼육대학도 있고 그러죠. 근데 거기에 있는 이 강사가 내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로 말을 잘해요. 그 안식일 교회 목사가 너무너무 아주 해박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그러면 성도들이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이런 분별력이 없이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딱 속아 넘어가서 이제 큰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경에 보면은 이단들이 유튜브에, 그 유튜브는 제한이 없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올라 있어요. 그게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최근에, 나는 유튜브를 전에 거의 안 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좀 이렇게 봐보면서 느낀 게, 이게 너무나 지금 위험한 공간이구나, 이걸 느껴서 여러분 함부로 그런 걸 보지 마라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오늘날 지금 우리가 이 미혹과 영적인 혼란의 시대에 이런 걸 잘 여러분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도 지키고 자신의 가정도 지키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고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별을 해야 됩니다. 오늘 그랬잖아요.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 그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이게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리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왜 이런 칼라리스트 일이 사랑하는 딸아 뭐 하고 아니면 뭐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였어도 다 믿지 말라 이겁니다. 그것도 다 분별을 해야 돼. 다른 사람께로부터 온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본 환상이나 꿈이나 음성이나 계시나 이런 것까지도 다 그것을 뭐라 해요? 분별을 하라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이걸 분별을 해야 돼요. 저한테 와서 그래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제가 언제 열받 기도한데 이런 음성을 들었대. 근데 이런 음성을 듣고 또 아니면 어떤 이런 환상을 봐가지고 했는데 뭐가 지금 안 됐다 이거예요. 그때 이렇게 내가 분명히 음성을 들었는데, 여러분 또 아니면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럽니다. 어떤 목사님한테 제가 예언 기도를 받았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예언을 해줘서 저는 그걸 믿고 있었는데 전혀 안 됐대. 여러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지난주에 여러분 어때요?
경기도 양주에서 한 자매가 왔잖아요. 나중에 이제 뭐 한 사람들 궁금한 거 있는 사람 나오라니까 나왔어요. 근데 그 자매가 뭐라고요? 여기저기 가서 애언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애언을 받고 몇 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 그것이 이루어지길.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왔냐면은 김제에 어떤 전도사님 있는데 그 전도사님 언니가 분당에 살았는데 그분들이 호주로 뭐 이민을 갈까 말까 그런 게 있었는가 봐요. 근데 저한테 몇 년 전에 와서 그 기도를 받고 결정을 하고 호주로 갔는데 모든 게 그게 그때 예언한 메시지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이제 그분들하고 알아가지고 거기 목포에 가면 꿈의 교회 이효섭 목사가 예언했는데 기도한 게 그대로 됐다. 거기 한번 가봐라. 그래갖고 왔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이제 오늘 그때 기도 받았잖아요. 기도 받았는데 그래도 이제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잖아. 다른 데 기도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걸 의심하고 이제 있더라고요. 메시지 거기 나갔지 않냐? 메시지 나갔지 않냐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예언이나 꿈이나 환상이나 어떤 설교나 모두 내가 들은 음성이나 이런 것들을 계시를 어떻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냐? 첫째, 말씀으로 분별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있는 분들 찾아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냥 시간 많으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뭐라고 있어요? 이는 너희로 하여금 무슨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게 가장 중요해. 좀 놔둬봐요. 이게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그런 게 뭐예요? 종교개혁한 사람들이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춰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새벽에 최근에 지금 고린도전서를 화요일마다 제가 이제 그날 설교한 날이니까 하는데 이번 주 말고 지난주에 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게 본문이어서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냐?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아는 대로 막 방언한 사람, 예언한 사람, 막 은사 받은 사람들 많았어요. 막 신령한 체험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야, 내가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영적인 체험과 본 것과 환상과 막 계시와 이런 것을 어떻게 뭐 위에다 올려놔 버려요? 말씀보다 더 위에다 올려놔 버려요. 그래놓고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께 들었는데, 하나님께 받았는데, 내가 막 누가 나한테 이렇게 예언해 주더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체험과 우리의 모든 영적인 체험과 경험과 이런 모든 계시와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해 봐야 됩니다. 말씀에 맞으면 맞고 말씀에 틀리면 틀린 거예요. 그때는 기록한 말씀이 신약성경은 없고 구약성경으로 분별을 하는 거예요.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그때 구약이에요. 구약으로 가지고 분별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요, 그 예언이 맞는 것이며 내가 듣는 음성이 맞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틀린 것은 틀린 것입니다. 아멘.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에일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를 하는 전 아무개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유튜브에 내가 보니까 내가 뭐 어떤 것 때문에 이 베리칩에 대해서 한번 뭐 하려고 보니까 그분의 그 막 조회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의 저기를 이제 밤에 운동을 하면서 이어폰 꽂고 이제 몇 개를 내가 이제 쭉 들어봤어요. 너무 말을 잘해, 정말. 이번에 여기 목포에 집회 왔던 그 선교사님도 말을 기가 막히게, 지식이 많고 말을 많아. 근데 자기가 애언도 안 하는 사람이, 제대로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뭐가 애언이다 막 이러면서 해갖고
진짜 예언하는 사람들을 막 공격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 가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은 보면 자기가 예언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 예언에 대해서 비판하고 막 이런 막 그 목사님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아니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지,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서울 갔다 온 사람보다 더 막 어쩌더라 하면서 하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니지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예일교회라고 하는 교회 전 아무개 목사님인데 엄청난 조회수예요. 막 그 이제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거기에 마지막 저기에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막 그 계속 베르칩이 그 RFID 이 칩을, 마이크로 칩이 막 이 칩이라고 하는 건 666이다 받지 마라고 했더니 FBI에서 자기를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자기 교회 그 성도들이 뭐 엄청 안아버리고 막 그런 얘기를 이제 막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유튜브에 어디 사이트에 하나 뭐 떴는데 뭐냐면 들어보니까 아르헨티나이다. 대환란 때 거기에 이제 살려면은 거기로 가야 된다고 아르헨티나에 땅을 사가지고 피난처를 마련을 한 거예요. 피난처를. 그리고 거기에 막 성도들을 글이 보낸 거예요. 계속 이제 글이 막 돈 얼마씩 내라고 보냈어. 그런데 가서 보니까요, 전기도 안 들어온 데 있잖아요. 정말 전기도 안 들어온 아주 정말로 그런 아주 꼴짝이 그런 때 돼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가서 기가 막혀본 거예요. 근데 나올 수도, 뭐 마음대로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근데 그게 이제 여러분 어때? 이제 들통이 나가지고 이 목사님이 참 한국에서 문제되면 미국으로 도망가서 미국에서 목회한 사람들이 있는데 또 미국에서 문제가 되면 한국으로 또 와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한국에서 또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목사님이 뭐 유튜브에 계속 나와.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그 교회 성도들이 이게 아르헨티나 피난처, 난 이제 전에 몇 년 전에 제가 전주에 있는 어떤 교회에 가서 연합집회에서 이제 제가 그 설교를 하라고 해서 내가 이제 성령 체험한 간증을 내가 이제 한번 그 시간에는 그냥 했어요. 난 안 한다 해도 계속 하라고 해서. 그랬더니 그날 이제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목사님들이 충격을 받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저한테 막 어떤 목사님 와서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저희 금요철에도 오고 했는데 그분이 분당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 목사님한테 들어보니까 홍천으로 간대. 성도들 다 데리고 홍천으로 가. 왜 가냐고 물어봤더니 거기 피난처 홍천에다 피난처 마련해갖고 그래가지고 다 홍천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올 수 없는 사람은 이제 주말에 오도록 하고 남편들만 거기다 놔두고 전부 다 데리고 그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는 뭐 유튜브에 여러분 보시면 피지에다 어떤 분이 또 피난처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가야 대환란 피하고 한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뭐냐? 그러면은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무리 어떤 목사님이 신령하고 메시지를 그 지식이 많고 말을 잘해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성경으로 분별해 봐야 돼.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디 그 피난처가 어디 아르헨티나 어디 거기로 어디 예수님이 옵니까? 피지로 어디 홍천으로 예수님 재림해요? 성경을 이게 분별을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 여러분 어때? 예루살렘에 오셔서 거기가 세계의 수도가 되고 성경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이 세계의 수도가 되고 거기에서 천년왕국의 예수님 왕으로서 만왕왕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성경을 모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나의 어떤 영적인 체험이나 누가 예언한 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뭐로 검증을 해봐야?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을 해봐야 돼요. 말씀에 맞으면은 맞고 말씀에 틀리면은 그건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 가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베레아가 대사도가 3층 천에까지 올라갔다 온 사람의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성도들이 무조건 다 믿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성경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니라 그랬죠. 성경이 그러한가 하여.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니까 무조건 그 대사도가 3층째 올라갔다 온 사람이 말씀 전하니까,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이 와서 설교하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0.00001%도 의심 안 하고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이랬다 하면은 3층째 내가 가니까 이러더라 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의심 한마디도 안 하고 다 그대로 믿을 거예요. 그런데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 위대한 사도가 가서 설교한데 성경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니라. 성경으로 확인해보고 믿었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호셉 목사가 설교한 것도 성경적으로 맞는가 여러분 봐야 돼. 우리 성도들이니까 말씀에 대해서 모르면은 이 영적으로 이제 소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끄는 대로 끌려가고 여러분들. 그래서 이단에 거기 가지고 그걸 여러분 빠져서 멸망이로 가고 잘못된 가르침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몰몬교라고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고 있죠. 그 외국에서 선교사들이라고 해갖고 젊은 애들 와서 그 애들이 대학생들이에요. 다 거의. 근데 그 애들이 열심히 몇 년 동안 아르바이트하고 돈 벌어가지고 각 나라에 이렇게 와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 미국의 유타주라고는 그 주에 이 몰몬교들이 많아. 전에 공화당 그 후보였던 롬니가 그 몰몬교도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성경보다도 몰몬경을 더 믿어. 근데 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걸 전해줬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성경이 맞아요? 몰몬경이 맞아요? 성경이. 그 사람들 제사도 지내고 별짓 다 해. 요셉 스미스는 부인이 25명이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두들겨 맞아서 죽었어요. 그럼 그걸 또 뭐라고? 순교했다게. 참 하여튼 기가 막혀요. 여러분 어때요? 그러니까 성경에 어떻게 부인을 25명씩 돌아. 그래가지고 그 교주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몬교가 들어가는 데마다 어떻게 다 일부 닫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나중에 그걸 지금 이제 없앴는데, 그런 여러분 어때요? 이 이단들은 보통 어떻게 비윤리적이라 했잖아요. 신천지나 이런 데 봐. 이만희부터가 어떻게 돼요? 자기 부인 놔두고 지금 딴 여자하고 막 몇 번째 여자예요. 정명석이 재임해서 봐봐요. 얼마나 다 이게 이단들은 박태선이 여러분 보세요. 자기 부인 어떻게 막 그 사람들이 그래. 안 죽을 사람을 죽게 만들어 놓고 또 젊은 여자하고 결혼해갖고 막 하고.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지금도 어떻게 돼요? 경기도 소사에 박태선이가 죽은 지 지금 몇십 년이 됐는데 한 20년, 30년 됐나요?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으로 믿고 있잖아요. 박태선이 재림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거기서 수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 얼마나 여러분 어때? 다 집 팔고 땅 팔아가지고 다 바치고 학고방만한 지어준데 거기서 지금까지 살면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 그러니까 한번 미혹되면 이래요. 그런데 그거를 뭐로? 말씀으로 분별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분별을 못 해갖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이 시대에 미혹을 안 당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말씀으로 무장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체험, 애언, 또 뭐 방언, 통역, 그리고 환상, 꿈, 어떤 설교까지도 다 뭐로? 말씀으로 분별해보고, 이게 말씀에 맞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안 맞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런 거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또 내가 저 목사님 애원했는데 저거 말 안 들었다가 나 또 하나님께 벌 받은 거 아니야? 막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굉장히. 근데 말씀이 안 맞으면 그건 틀린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걸 분별하냐? 네, 표적으로 분별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안 왔는지 내가 도저히 말씀으로 분별하는데 분별을 못 하겠어. 그럼 여러분이 뭐를 구해야 돼요? 표적을 구해야 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면 기도원처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이 표적을 가지고 구해서 그 표적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근데 그 표적이
한 번만 구하지 말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될성 부른 표적을 또 구해. 될성 부른 표적을.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될성 부른 표적이 딱 되면 하고 싶었는데 아 맞다 딱 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드온이 표적 구할 때 봐요. 아니 양털을 딱 갖다 놓고 뭐예요? 이슬이 내린데 이 양털에만 내리고 바닥에는 이슬이 안 내린다는 게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바닥에만 이슬이 내리고 여기에 안 내린다면 또 불가능하잖아요. 반대로 이게 이루어지니까 그걸 믿고 아 하나님께서 이거 가면 승리한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하고 그대로 믿고 갔지요. 아멘. 기도원도 하나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하나님 나한테 이거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건지 확신이 없으니까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도 어떻게 하면 블레셋과 싸우러 갈 때 그랬잖아요. 이제 저 올라가서 저놈들하고 싸워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진짜 나보다 같이 싸우라 하는 거지 그 확신이 없었죠. 그래서 뭐를 구했어요? 표적을 구했어. 올라오라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같이 싸우라는구나. 오지 마라 하면은 올라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믿고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둘이 가서 어떻게 돼요? 소가 그 뭐 반일단 지경이라고 있는데 그 한나절 뭐 할 만큼의 그 넓이에 다니면서 막 블레셋 사람들 다 쳐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사울 왕이 도대체 누가 지금 우리 중에 나가서 싸우고 있냐. 그러니까 이제 알아보니까 요나단이 그런 데서 막 이스라엘 군대가 가지고 그날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근데 뭐를 보고 둘이 겁도 없이 거기 올라갔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총의 표적을 구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그렇지 않느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표적이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예언을 받았다, 환상을 받았다,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해야 될까 말이야. 진짜 하나님 주신 건가 아닌가 이런 고민이 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해서 확실한 표적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면은 믿고 하고 아니면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사업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사업 같은 거 한번 벌려놓고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정말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사업 같은 거 그런 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여러분 아르헨티나 얘기했지만 목사님이 한다고 무조건 아르헨티나를 다 팔아가지고 있잖아요. 미국에 가서 그 고생해가지고 고생해서 거기 그분들이 가지고 그 목사님이 하여튼 이 설교를 잘하더라고. 그냥 거기 가지고 막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 곧 오신다니까 막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그 고생을 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응? 한국에서 한 거하고는 미국 가서 여러분 돈 벌려면 상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분들 그러잖아요. 그만큼 미국에서 한 만큼 여기 한국에서 했으면은 성공 안 할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여기서 좋은 대학 나왔어도 미국에 가지고 세탁소 하고 여러분 뭐 다 그러잖아요. 명문대 나왔어도 거기 가서 그러니까 절대 어디 대학 나왔냐 뭐 이런 거 물어보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하면 큰 그게 신뢰라고. 그래서 저기 우리 전에 서현 목사님이 우리 아들한테 그래요. 저한테 아니 우리 아들한테 그랬대요. 아들이 이제 미국 갔잖아요. 그 아들한테 지훈아 저기 너 누가 학교 어디 나왔냐고 물어보면 서울대 상대 나왔다고 그랬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이제 하면 설명을 해줘요. 서울대에서 상당히 가까운 데서 대학을 나왔다고. 그게 서울대 상대 나왔다는 거라고 이제 하면서 거기는 이제 전부 다 뭐 어디서 뭐 어디 나왔다 하면 그게 다 이제 뭐 그걸 확인할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면 서울대 상대 나왔다 그러고. 그래서 내가 그게 뭐예요? 아니 그 녀석은 목대 나오고 저기 햇불 트리티 신학대학원 대학 나왔네. 그랬더니 서울대에서 상당히 가까운 대학을 나왔다고. 그게 서울대 상대 나온 거예요. 아주 하여튼 얼마나 그래 웃었는지 몰라요. 그 여러분 어때요? 근데 그렇게 가서 고생을 해가지고 여러분은 얼마나 고생을 한지 몰라 정말. 근데 해가지고 거기 아르헨티나 가서 거기서 여러분 어때요? 그 기가 막힌 데 가가지고 거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오고 가도 못하고 지금 그런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근데 이 못된 그 인간은 거기서 그런 자기의 정체가 탄로나니까 훌쩍 정리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거짓말하고 한국으로 하고, 또 한국에서 또 유튜브에 막 조회수가 어마어마하니까 또 여기다 이렇게 교회 딱 하니까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또 가는 거예요 막 거기. 여러분 어때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가려면 제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 말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뭐 해가지고 했으면 아르헨티나 피난처 뭐 한다고 하면은 말씀으로 분별을 못하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중요한 걸 할 때 은총의 표적을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가서 집도 팔고 뭐 또 정리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목사님 말만 듣고 무조건 갔다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오도 못하고 있대. 지금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까? 얼마나. 근데 오늘날 이런 경우들이,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들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뭔가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이게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확실히 왔는가, 그걸 안 왔는가 알아야 되니까 말씀으로 분별이 안 되면은 은총의 표적을 구하고 여러분 하십시오. 그래서 은총의 표적을 구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고 뭐 이게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지 말아야지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했다가 여러분 안 되거나 뭐 잘못되거나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오늘 계속 이게 우리가 어떤 이런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니 그렇잖아요. 어떻게 아는가? 세 번째는 성취의 욕으로, 거기 신명기 18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21절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없으면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어떤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했어. 근데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그 선지자가 지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말한 것이니까 그거를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지 말아야 됩니다. 그 어떤 선지자가 뭔가 말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거는 거짓 선지자거나 또는 잘못 예언을 한 거예요. 잘못.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한테 예언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제 외국에서 우리 교회 예언자들 많이 왔으니까 보면은 그래요. 형제님 아니면 집사님 지금 뭐 환상이 보입니다. 그러죠? 예언하면서 그래. 환상이 보이는데 환상이 이렇게 했는데 그걸 해석을 하면서 예언을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환상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할 일을 환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예언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그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면은 그것은 그 선지자의 말한 그 예언은 그것이 정확한. 그런데 우리가 미래적인 것만 가지고는, 잘 들어봐요. 여기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거니까. 보통 예언을 할 때 미래에 대해서만 예언을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를 몰라. 그렇죠? 미래에 대해서만 하면은 내가 이 예언자의 말을 내가 믿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예언할 때 과거에 대해서 말을 해. 과거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사랑하는 딸아, 네가 과거에 이러한 삶을 살았고 지금도 이렇게 있는데 이게 맞으면 미래 말한 것을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어요? 믿을 수 있죠. 아멘.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오면 상담하자고 오거나 그러면 어떻게, 처음 오면은 상담을 안 한다고 하죠. 안 하고 처음 만나자마자 뭐를 하자고요? 기도합시다 그래. 그럼 처음 만났는데
이 사람이 뭐 하다 온 사람인 줄 몰라. 그 기도합시다 딱 했는데, 사랑하는 딸아, 내 입에서 네가 이랬었고 몇 년 전에 어쩌고 네가 지금 어떤 환경이고 딱 하면 어떻게 돼요? 하고 어떻게 돼요? 에? 울어. 아이, 반응을 좀 합시다. 예. 하고 뭐예요? 네. 아, 이제 좀 반응이 오네. 네. 울어요. 왜? 아니,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이 목사님이 오자마자 애언기도를 하는데 뭐요? 네가 과거에 어쩌고 사람한테 상처받았고 뭐 어쩐 일이 있었고 뭐가 어쩌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네. 아, 이제 뭐 조금 더 됩니다. 네. 그렇게 될 수밖에.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말하면 어때요? 아, 믿음이 가지요. 그러잖아요. 근데 과거에 대해서 또 누가 하는데 과거에 대해 안 맞아버려. 그러면 이 애언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과거나 현재는 말하지 않고 미래만 말한 것은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는 정말 고민이요. 그렇죠?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분별을 해봐야지. 정말 기도를 해보고. 근데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뭐 얼마 제가 이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이 예언도 아주 미래적인 것이 있고 좀 미래적인 게 있죠. 근데 아주 미래적인 그런 것을 얼마 있으면 이런 일이 이루어질 거라 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진가 안 이루어진가 봐야지.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나귀를 잃어버리고 찾으러 갔다 사무엘 선지자 만났는데, 사무엘 선지자 거기서 기름을 부어서 네가 왕이 될 거라 하면서 올라가다 보면 이런 표적이 이루어질 거라 했죠. 그냥 가다가 보니까 그게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지금 자기 상황으로 볼 때는 왕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전혀. 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시대니까, 또 왕정 시대가 아니고 사사 시대였으니까. 그런데 그게 다 표적이 이루어지니까 아, 이게 앞으로 내가 왕이 되려는가 보나 믿음이 가지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의 성취의 여부, 들은 음성이 들은 것이 이루어진 걸 보면은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내가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이 이루어지면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언이든 환상이든 꿈이든 음성이든 무엇이든지 성취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마귀가 준 거거나 사람의 생각으로 한 것이거나 아니면 내 생각이 들어간 것이나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기왕 나왔으니까 뭔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예언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개인적인 예언은 거의가 개인적인 예언은 뭐냐면 조건부적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대를 향해서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예언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대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그 시간표 계획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그런데 여러분 각 개인에게 하나님께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 거다 했을 때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그 예언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시험을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이 외손인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런 어떤 축복을 주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안 가고 자기가 이렇게 길로 가버려, 다른 길로. 그럼 그 예언은 어떻게 해요? 안 이루어집니다.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분별하고 내가 순종하지 않거나 내가 믿지 않거나 내가 그걸 그대로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 놓고 어떻게 해요? 그 목사님 또 예언한 거 틀렸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빨리 가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열매로 분별한다 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게 참 선지자하고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때.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참 선지와 거짓 선지를 분별할 때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그 사람의 그 행실이, 그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이걸 행실을 보면은 그 사람이 말하는 애언을, 그 사람이 한 설교를 믿을지 안 믿을지 그것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그 사람이 뭐 3층째는 올라가고 뭐 주님 만나고 뭐 어쩌고 다 했다 해도 그 사람의 행실, 삶의 열매를 봤을 때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예언이나 말은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아멘? 절대 믿으면 안 돼. 근데 우리 성도들은 너무 순진해가지고 어때요? 그런 거 저런 거 안 따지고 무조건 다 믿어.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데나 막 가가지고 그 검증되지 않는 사람에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검증되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무조건 애언받는 것은 정말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 좋은 열매가 맺힌 사람한테 가서 뭐 애언을 받더니 뭐를 하든지 이런 거 해야지. 그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않는 그런 삶이 엉망인 그런 사람한테 가서 그거 받으면 어떻게 돼? 그럼 보나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 것을 여러분이 이제 조심을 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지난번에 제가 그런 설교했죠.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안다고. 아멘. 네, 우리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이 영분별을 하면은 하나님이 준 건지 아니면 마귀가 준 건지 성령이 준 건지 그게 꿈인지 알 수 있고, 음성을 들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가 나를 속이는 건지 아니면 내 속에서 어떤 내 영 이렇게 하는 것인지, 다 이런 것을 영분별의 은사가 깊이 있으면 이 사람의 애언이 이 사람이 진짜 애언자인지 가짜 애언자인지 아니면 이 애언이 맞는지 틀린지 이런 것도 다 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네,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성도들이 잘못된 그런 어떤 진짜 은혜를 사모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다 보니까 막 그래서 자신의 또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고 막 이러니까 예언도 받기도 하고 가서 또 기도하다가 환상도 보고 꿈도 꾸고 음성도 듣고 막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 근데 이게 꼭 그런 속에는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고, 하나님이 역사할 때 마귀도 꼭 역사해서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속이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다 모든 것을 믿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온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뭐로 분별하라고요? 말씀으로.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간 건 잘못된 겁니다. 절대 잘못된 거예요. 기록한 말씀 밖으로는. 두 번째는 우리가 표적으로, 표적을 구해서. 세 번째는 그 말한 것이 성취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네 번째는 그 열매로 분별을 하라고. 열매로. 그리고 우리가 영분별의 은사에, 이게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분별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영분별을 어떻게 잘 못 알겠으면 영분별의 그런 어떤 걸 잘하는 그런 목사님, 그런 분에게 가서 중요한 일은 좀 상담을 하면서 분별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그러게.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러지 않고 이제 자기가 막 보면 그러거든요. 어디 가서 모르게, 목사님 모르게 예언 받고 와서 그게 잘못됐는데 이제 그거 말할 수도 없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잘못되고 가고, 또 어떤 자기가 막 어떤 이렇게 환상을 보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이 분별을 해보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그것을 신뢰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굉장히 막 큰 어려움에 빠지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정말 그런 어떤 우리 주님 오심이 가까운 이 때인데, 사단이 어떤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이 미혹하고, 또 거짓된 환상이나 계시나 음성이나 꿈이나 이런 것도 많이 보여줘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사람들은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막 나도 하나님 앞에 그런 음성도 듣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일어났을 때 잘 분별해서 내가 믿음이 성숙하고 이제 영분별 은사가 임하고 이렇게 좀 성장을 해버리면 그때는 문제가 안 돼요. 예. 근데 그러기 전에는 항상 이거를 분별하고 이런 게 필요해요. 저도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보고 한 것은 시행착오를 안 해요. 근데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있잖아요. 아, 이건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기도 안 하고 묻지 않고 그냥 딱 한 것은 나중에 보면은 그 상식적으로 한 것이 그것이 어떤 시행착오나 실수를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정말 이 혼란한 시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나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도 큰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다.